할렐루야. 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떡이란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을 만나신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모두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에 가서 다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향해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일은 아니었습니다. 본래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가르치기를 마치시자 무리들이 지쳐있고 피곤한 것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저들의 저 피곤함을, 저 허기를 채울 수 있을까? 그것을 물으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따르던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큰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배불리 먹여주시자 갑자기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 무리들은 정작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아, 좋다 하고 말았는데 막상 눈에 보이는 떡을 주시니까 마음이 동하고 감동이 넘쳐서 저분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뭔가 앞뒤가 바뀐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할렐루야.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눈빛이신데. 네.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론 이 육신의 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허기를 채우고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먹고 마셔야 되는 건 확실한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배우고 지혜를 쌓는다 하더라도 이 배를 채우지 못하면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이를 결코 오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에서 육신의 떡이 필요하다고 해서 반드시 그걸 우리가 먹어야 된다고 해서 그 육신의 떡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필요한 것과 인생의 목적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양식은 필요하죠. 그런데 그 먹는 양식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굶지 않으면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집니까? 내가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막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그 순간에 밥이나 한 끼 잘 먹어야겠다. 그러면 그 문제가 다 깨끗이 사라지나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진짜 인생이라는 것,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은요, 사실 말 그대로 이 배를 굶지 않는 인생, 그걸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진짜 인생은요, 때로는 배를 굶더라도,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더라도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하여 살 수 있는 그 인생이야말로 진짜 인생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인이며 사상가며 철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영재 교육을 받았는데 3살에는 그리스어를 배웠다 그러고 8살에는 그리스 고전을 읽었고 13살에는 성인도 이해할 수 없는 경제학을 척척 해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볼 때마다 야, 얘는 영재다, 천재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그런 이 존 스튜어트 밀이요, 벤담의 공리주의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할렐루야. 네.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책 보고 그냥 배운 거예요. 이 벤담의 공리주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저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기는 해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이 행복하면 그게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5명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보다 10명을 행복하게 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존 스튜어트 밀도 그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온 영국을 다 사로잡았으면 좋겠다 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20세가 되어서 이 천재, 영재인 이
존이요 얼마나 출세를 했겠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사법고시, 행정고시 다 붙어가지고 명성이면 명성, 지혜면 지혜, 뭐 인기면 인기를 다 얻었습니다. 20살에. 근데 그 자리에 오르고 보니까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이 바라는 것을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고 해서 그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인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고3 학생들이요 원하는 대학을 다 붙었어요. 우리 청년들이요 원하는 직장을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인생은 이제 앞으로 영원토록 행복한가요? 아니요. 그때부터 또 다른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결혼식장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세요. 네. 어떤 분은 20년 전, 어떤 분은 40년 전. 할렐루야. 네, 온갖 부푼 꿈과 행복을 안고 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 짧은 거리, 제 기억에는 뭐 한 5m 되려나? 네, 빰빰빠밤 하고 걸어갈 때 정말 인생에서 느낀 모든 행복을 느끼면서 이 사람을 내가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했는데 어때요? 네, 마스크를 쓰셔서 차마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쉽지 않은 인생 다들 경험하셨잖아요. 그걸 이 존은요 20살에 깨달은 거예요. 결혼도 안 했는데 대단하죠? 진짜 천재인 것 같아. 그래서 그는요 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진정한 선인가, 진짜 최고인가 의문을 갖기 시작하고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5,000명을 먹이는 것이 10,000명을 먹이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인가? 10,000명을 먹인다면 5,000명을 먹이는 것보다 무조건 좋은 일인가? 그 고민을 하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인간이 되는 것이 더 낫다. 만족한 바보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더 낫다. 그게 이 말이 이때 나온 거예요. 왜요? 우리 인생에서는요 모든 것이 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가치를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5,000명 먹이는 사람이야, 나는 10,000명 먹이는 사람이야, 이걸로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우와 그는 우리 임금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왜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에 진정한 가치가 담겨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말 조그만 양식이 있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허기가 지고 목이 마르고 몸에 병이 들고 참으로 마음에 절망이 생기면 예수님은 언제든 우리에게 오셔서 그 부족함을, 그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참된 능력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육신의 허기만이 아니라 이 영적인 갈증까지 해결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우리가 오직 이 육신의 떡만을 바라본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생명의 떡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걸 먹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TV 프로를 보는데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사는 부부 이야기가 나왔어요. 젊은 부부였는데 둘 다 미국 사람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참외를 처음 봤어요. 근데 맛있다고 하니까 이제 그거를 어떻게든 사갖고 와서 먹으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서 이걸 어떻게 먹는 거지? 고민을 한참 하더라고요. 그리고 껍질을 까고 탁 쪼갰는데 안에 뭐가 있어요? 씨가 잔뜩 있잖아요. 그러고 보더니 이거는 뭐야? 이거 메론같이 생겼는데 아마 다 버리는 건가 봐. 그러더니 그걸 다 도려내서 버리더라고. 근데 그걸 보던 이 스튜디오에 있는 사회자들이 그 씨가 아까워가지고 아우 저걸 버리면 어떡해, 참외는 저것 때문에 먹는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먹을 줄 모르면요 줘도 못 먹나 그 말이 절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는요 보이지 않는 것에 있는 그 가치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의미가 없고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그 안에 진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거듭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마치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나는 것과 같이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표현합니까? 이전의 모습은 다 벗어 던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새로움이라는 것은 과거의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전과 똑같은 모습이어서는 안 돼요. 그건 거듭남이 아닙니다. 두 번 태어난다고 거듭남이 아니라 달라져야 거듭남이에요. 새로워져야 거듭남이에요. 그리고 그 거듭남이 곧 믿음인데 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지금까지는 육신의 떡을 바라봤습니다. 육신의 떡만을 의지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거듭나면 생명의 떡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인 거죠.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또다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길 원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걱정이 없겠다 생각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으로는 우리 인생을 다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정말 더 필요한 것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담겨 있던 예수님의 진짜 마음이었어요. 우리를 향한 진짜 뜻이었어요. 우리 이 존 스튜어트 밀의 말과 같이 내 배만 채울 수 있다면 남의 아픔과 배고픔 따위는 무시해버리는 그런 돼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내가 좀 굼더라도 내가 좀 힘이 들더라도 함께 슬픔을 나누고 괴로움을 위로하며 그 기쁨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가치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네. 누가 이렇게 선을 보러 갔는데 앉아 있는 사람이 아우 당신은 참 연한 순 같아서 볼 만한 것도 없고 풍채도 없네요. 그럼 그 좋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빨리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해요. 왜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마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볼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없어 보인다. 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볼품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요? 아니요. 우리 눈으로 보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보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진짜 가치를 우리는 확인하기 위해서, 바라보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 또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말 그대로 성공한 사업가는 아닙니다. 유명한 정치인도 아니죠. 뛰어난 사상가도 아닙니다. 당시에 가진 사람들, 높은 사람들은 예수님 다 싫어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배고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요,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라고 놀렸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삶 속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진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당시의 삶을 요즘 말로 바꾸면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며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꾼이다. 가는 곳마다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요? 포도원과 농부 이야기,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모래와 반석 위에 집 짓는 사람들의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이야기 등등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당장은 내 눈으로 뭔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권세 있는 진짜 가치가 느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참으로 그 가치를 따라서 이 떠돌이 이야기꾼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구름같이 몰려들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의 참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가치는 꼭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우리 인생은 눈에 보이는 육신을 위한 양식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영을 먹일 수 있는 그 생명의 양식 속에 있음을 깨달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생명의 떡인 거예요. 그 생명의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이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알았다면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육신의 떡으로만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함께 먹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 할 수 있으세요? 네. 말로 하면 좀 말이 안 되는데 사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곧 믿음이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고 해서 눈을 감고 가만히 상상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꿈을 꾸듯이 머릿속으로 그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믿음으로 지금 내 눈에서 그것이 마치 보이는 것처럼 만져지는 것처럼 그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군대에 들어갔는데 군대에서 이런 말을 해요. 제대가 보이냐? 이 이등병 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말이 안 맞잖아요. 제대가 어떻게 보여요? 제대는 하는 건데. 근데 병장쯤 되니까 그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제대가 보이냐? 제대가 보입니다. 왜요? 난 진짜 제대 할 거거든요. 네. 손에 잡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믿음이더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고 죽은 자에게 새 생명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말씀, 보이지 않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허무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 삶에 반드시 역사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나와서 즉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 길을 좀 헤매야 됐어요. 애굽의 왕 바로가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 하니까 난리가 났죠. 막 할렐루야 외치면서 다 같이 그 축제 분위기 속에서 애굽을 나왔는데 애굽을 나와 보니까 애굽 옆집이 가나안 땅이 아니고 애굽 옆집은 광야였어요. 광야를 지나가는데 양식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후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애굽에 있었으면 그래도 고기 가마 곁에서는 있었을 텐데, 매는 맞고 힘은 들었겠지만 배불리 먹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막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놀랍게도 그때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에 귀를 기르시고 그들의 피를 채워주십니다. 하늘에 만나 주시고요, 반석에서 물 내주시고요, 또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요, 정말 온갖 것을 다 해주셨어요. 심지어 모세는 그 마지막 연설, 그 인생의 말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광야 40년 동안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할 정도, 고백할 정도였어요. 그럼 여러분,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손길의 이 의미를 이제는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늘의 만나를 왜 주셨어요? 반석에서 왜 물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목이 마르냐 물을 주겠다, 배가 고프냐 밥을 주겠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물 주고 밥 주는 하나님이세요? 아니요, 그들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손길을 그저 눈에 보이는 데만 판단합니다. 왜요? 지금 배부르면 할렐루야, 지금 배고프면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정작 가나안 땅 그 앞에 서서는 저 가나안 주민들을 우리는 이길 수 없으니까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자리는 조금도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은 배고플 때 밥 주는 분, 목마를 때 물 주는 분에 그쳤습니다. 하늘의 만나에 담겨있던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보지 못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그 축복의 문턱에서 돌아서고 말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내가 먹고 배부를 떡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을 주시는 손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상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듯이 바라보며 마음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의 눈과 같은 거예요. 예전에 드림웍스라는 회사에서 슈렉이라는 만화를 개봉한 적이 있어요. 슈렉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르신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만화입니다. 근데 그 만화 내용이 굉장히 독특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만화를 좋아해 줬는데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옛날에 예쁜 공주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공주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낮에는 아름다운 공주인데 밤에는 이 괴물로 변해요. 그래서 이 공주는 자신의 이 저주를 풀어줄 백마탄 왕자님을 매일매일 기다립니다. 근데 이 만화를 보다 보면 이 공주를 찾아온 사람이 멋진 왕자님이 아니고 그 밤에 괴물로 변하는 그 모습과 똑같은 남자 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주가 이 괴물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가 가야 왕자가 오는 거 아니냐, 빨리 꺼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 못생긴 괴물이 얼굴은 못생겼지만 그 마음과 생각이 너무 멋지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런 적 있잖아요. 딱 처음에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안타깝게 생겼어 하다가도 보니까 그 마음이 너무 이 보석 같은 사람들. 할렐루야. 여러분의 뭐 남편과 아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 공주가 그걸 깨달아가지고 마음으로 이 괴물에 대해서 연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이제 공주와 괴물이 결혼식을 올려요. 그 둘이 사랑을 확인하며 결혼식장에서 첫 키스를 나누는데 갑자기 온 세상이 환하게 밝혀지면서 막 마법 같은 가루가 온 세상을 덮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괴물이 멋진 왕자로 변신하는 거 아니야? 다 그걸 기대했는데 놀랍게도 공주가 괴물이 되는 거예요. 둘이 똑같은 모습으로. 근데 그 모습을 본 서로가 이제는 서로에 대해서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됐다 하고 이 만화가 끝이 나요. 만화가 아주 이 획기적으로 끝을 맺었는데 사람들은 그 만화의 그 결론을 환호하며 받아들입니다. 그래,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 신데렐라나 백설공주의 이야기들은 동화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 인생은 때로는 아름다운 공주도 아니고 멋진 왕자도 아닌데 이 못생긴 괴물 같은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가치, 생각의 가치를 지켜내는 것만으로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호응으로 인해서 이 슈렉이라는 애니메이션은 이후 3편이 더 개봉되었는데 총 4편이 29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입니다. 이 놀라운 결과가 뭘 의미한 줄 아세요? 우리 마음속에는 사실 나도 모르는 새에 이 믿음이라고 부르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원하는 이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조금씩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우리의 이 넘치는 욕심과 교만, 죄와 허물 때문에 내가 진짜 쓸모없는 인생 같고 참 비참한 삶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의 그 아름다운 마음들이 우리 마음 어디 구석인가 있는, 빨리 찾아보세요 좀. 어딘가 있다니까요. 네. 그 마음이 있어서 누군가 그걸 표현하고 가르쳐주면 거기에 감동을 얻고 그 가치를 추구하게 된다 이 말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의 상황을 정탐하고 옵니다.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온 것을 가지고 절망했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의 주민들이 용사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재 교육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이유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신 분, 반석에서 물을 내려주신 분이라면 이 여리고와의 전쟁, 가나안과의 전쟁도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걸 본 거예요. 이 둘은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해 육신으로는 볼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승리를 확실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가치를 넘어서 말 그대로 기적을 꿈꾸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육신의 일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보이지 않는 일에 소홀히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그 순간을 되돌아보면 우리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갖고 있는 능력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당장은 안 보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두렵고 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가만히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나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내 문제를 고쳐주신 하나님의 손길,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으로 떠올릴 수 있다면 왜 오늘이라고 해서 그 손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참으로 여러분의 눈 가운데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내일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진정한 떡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자신들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참 우리 인간들 표적 좋아하죠. 오병이의 기적 한 번만 더 보여주면 예수님이 영원히 믿을게요.
물론 저도 그래요.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 한 번만 응답해 주세요. 이것만 응답해 주시면 거짓말도 안 하고 죄도 안 짓고 앞으로 진짜 열심히 잘 살게요. 할렐루야. 네. 근데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는, 그렇게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사실 여전히 내 육신을 채우는 이 육신의 떡에만 너무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무리들도 영의 일이 왜 중요한지를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당장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오병의 기적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 떡 주세요, 물고기 주세요. 그런데 그러한 생각으로는 참된 생명의 떡이신 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볼 수 없어요. 그분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눈앞에 있다고 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었지만 그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지만 우리가 그 떡을 받아들임에 있어서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이유, 나의 죄를 덮어주시는 이유,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이유, 그 생명을 다해서 나를 상하시는 이유를 우리 꼭 깨달아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너무 극단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요? 생명의 떡이 중요하니까 육신의 떡은 아무렇게나 돼도 상관없지. 이건 아니에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육신의 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먹어야 살죠. 먹고 사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육신의 떡에 인생의 목적을, 인생의 목표를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으면서 사는 건 상관없는데 먹기 위해서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싶다면 그 육신의 떡은 물론이거니와 그 너머에 있는 생명의 떡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을 하늘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진정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의 소원과 꿈을 오직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썩을 양식에 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육신의 떡을 얻었다면요,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더 큰 꿈을 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내일의 운명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생명의 떡, 그 영혼의 양식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생명의 양식을 얻는 자는 반드시 육신의 필요를 체험받을 수 있습니다. 뭐요? 예수님을 의지하는데 왜 그 필요를 체험받지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 반대를 말하면요, 의미가 전혀 달라져요. 육신의 양식만을 구하는 인생은 생명의 떡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욱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것은 곧 보이는 것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함께 채운다는 거예요. 보이는 육신을 채우고 보이지 않는 생각과 마음, 우리의 영혼까지도 함께 채운다, 이 말이라는 거죠. 육신의 떡이 중요하지 않다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허기를 바라보면서도 저들에게 말씀을 줬으니 됐다,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요,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그들이 지쳐 허기진 것을 보시고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의 육신을 채워주십니다. 왜요? 그것이 가장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것으로 감동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배가 찼다면 그 걱정하고 고민은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의 진짜 의미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죠. 1960년대 우리나라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78년생인데 이 잘 살아보세라는 노래가 기억나요. 아주 어렸을 때인데 친구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뛰어놀다가도 애국가가 울렸나? 나팔이 울렸나? 하는 게 기억이 나요.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멈춰가지고 어디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국기에 대한 맹세였나요? 뭔가 한 기억이 나, 어렸을 때인데도. 정말 그 어려운 순간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서 잘 살기를 원했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 견주어 봐도 결코 부끄럽지 않을 만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잘 살게 된 겁니까? 지난 60년대 꿈꿨던
우리의 꿈을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모든 목표를 다 완수한 겁니까? 아니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날에 우리가 외친 이 잘 살아보세라는 외침은 정말 말 그대로 하루 세끼 밥 먹자는 말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잘 살아보세라는 것은 행복한 인생,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꿈꾸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50년간, 60년간 참으로 모은 노력과 땀을 흘리면서 우리의 육신의 허기를 채워왔다면, 그래서 그것을 성공했다면 이제 거기에 멈출 것이 아니라 그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채울 수 있는 그 생명의 떡을 위해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뭔 줄 아세요? 우리 곁에 있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인생을 꿈꾸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너무 배가 고파서 남을 미워할 힘도 없었어요. 그래서 동네마다 인심이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진 것이 늘어나니까 육신의 떡은 체험받았는데 이제는 정말 그 생명의 떡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내 육신의 떡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의 떡을 포기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간과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명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 명절 기간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아침에는 전, 점심에는 돼지고기, 저녁에는 쇠고기 이거 먹는 게 아니고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아니면 이번엔 코로나라 좀 모이기도 어렵죠. 네. 그 뉴스를 보니까 이 명절 기간에 화면으로, 영상으로 서로 만나더라고요. 뭐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어쨌든 마음이라도 함께하는 그 시간에요.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은 서로에 대한 마음, 서로에 대한 생각,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 가정을 진정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과 생명이 육신의 떡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생명의 떡에도 함께 매진하기 원하고 계세요. 더욱이 우리의 생명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떡에 있음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참 목자가 되어주시는데, 만약 어떤 양이 그 배 허기만을 채워줄 수 있다면, 누구든 내 주인으로 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양은 오래 살 수 없어요. 늑대가 그에게 찾아와서 그의 허기를 채워주면 그 늑대로 자기 주인을 삼기 때문인 거죠. 진짜 목자는요, 내 배를 채워주기 때문에 진짜 목자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가 진짜 목자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왜요? 나의 삶을 지키고 보호해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들의 요구와 사람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마음,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함께 품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집중했던 육신의 떡이 아니라 참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생명의 떡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기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이와 같은 사랑이 가득 넘치시길 부탁드립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를 바라볼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함께 용서하면 됩니다. 함께 이해하면 됩니다. 함께 사랑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만해서 사랑 주신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덮어놓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르는 모든 자에게 그 사랑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여튼 주님의 귀한 사랑이 온 가족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지는 기쁘고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주님의 그 귀한 생명의 능력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모든 문제 가운데서 나를 찾아와 도와주시는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의 손길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추석 명절 기간 우리가 그 귀한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서 함께 나누고 베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꿈꾸므로 말미암아 내 눈에 보이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귀한 행복과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기업 복된 삶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